자, 우리 특별 밤기도 주제는 너는 사브나 바네아라입니다. 주제를 안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요. 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새 이름 사브나 바네아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름은 주셨고 이제 그 이름이 무엇인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에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 부르셨죠. 그런 것처럼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았으면 그 새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그냥 관념적으로 듣기 좋은 이름이 아니고 해석상 좋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참 복된 명령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사명을 배우고 나의 것으로 삼기를 바라는 뜻과 사모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부터 5일 동안 그리고 후반기의 5일간 10일간 성경이 기록한 요셉의 이야기를 주로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야기,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거의 열 몇 장 분량인데 이거를 하루에 한 장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부분 이렇게 보지만 부분을 엮으면 하나의 사슬이 될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와 거룩한 열망,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그 열망이 더해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이나 열망이 또는 거룩한 이 목적이 절제되지 못하면 그 과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을 몇 가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주의와 당부를 좀 드리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와 당부라는 건 주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위험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최종적 결론, 판단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일생이 항상 옳았다거나 잘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최고의 신앙이지만 씻을 수 없는 죄, 씻을 수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씻어줬으니까 정말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죄를 지었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바세바 우리야, 간음하고 죽였던 이 아주 비열하고 악한 짓이죠. 그것처럼 요셉에 대해서 그가 모든 것이 다 옳았다거나 잘했다거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는 허물에 대하여는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배울 때 모든 걸 옳다라고 해버리면 그의 허물마저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물론 뜻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행을 쓰지 않고서는 뜻을 못 이루시냐? 그러진 않아요. 선한 것들로만 꽉꽉 채워서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그렇죠. 자, 우리 형균 형제는 왜 또 뒤로 갔을까? 더 큰 사람 뒤로 앉았네요. 왜 그랬어요? 아, 중간에 가야 돼서 그러면 원래 거기 있지. 자, 보세요. 되도록이면 설교하는 저한테도 이 좀 신경이 안 쓰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만한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로 요셉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위인전 읽듯이 읽지 마세요. 세상의 위인전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주로 빼고 좋지 않은 것은 완만하게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거나 슬쩍 지나가고 주로 좋은 것들만 기록합니다. 왜냐? 배워야 한다고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배울 것만 쓰기 때문에 배우지 말아야 될 건 애시당초 안 쓰거나 가려냅니다. 요셉 이야기는 위인전 아닙니다. 야곱 이야기도 위인전 아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보고 무조건 배우라 쓴 게 아닙니다. 이미 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평가도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요셉 상이 있어요. 그 상에 덧칠 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그려놓은 스케치는 맞아요. 색깔이 좀 옅어. 그래서 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색깔만 조금 더 진하게 칠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 색깔만. 아니요. 근데 스케치 자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스케치가 틀리다는 것은 잘못 그릴 때보다는 그러니까는 사람을 짐승으로 그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을 조금 더 온전한 윤곽을 그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도 바르게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스케치도 또렷하고 수정될 수 있다. 세 번째, 이제 조금 더 중요합니다. 요셉은요, 요셉 스스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순전히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39장 이후부터 보면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순전히 나만을 위한, 나에게만 주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않았어요. 즉, 이 말씀을 너무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야곱의 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뒤로 가면 분명해지죠. 형들과 함께 가나안 들어갈 준비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개인적인 성공담 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요셉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젊은이들 비전 가져라. 이것은 애시당초 바른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것. 그건 틀렸다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행한 일, 즉 사건 간에 개연성 있는 논리가 항상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개연성은 이 사건이 있으면 가능성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걸 개연성이라고 그래요. 응당 뒤따라 이런 일이 오겠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런 일은 따라올 거야. 이 정도의 가능성을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꿈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많죠. 그렇죠? 꿈은 그래요. 앞사건과 뒷사건이 뭐가 연결이 안 돼. 그렇죠? 근데 꾸고 나면 뭔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성경 자체가 요셉 이야기를 다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듬성듬성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과 그 다음 기록된 사건이 개연성으로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거를 통으로 나중에 다 보고 나면 하나님의 전체 그림, 전체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요셉의 개인적인 성공감이나 개인적인 위대함을 가르쳐 주려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요셉의 개인적인 위대함도 배워야겠지만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다가 아니란 말은 말 그대로 중요한 것들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건들이죠. 그 특별한 사건을 기록했지만 시간적 간격을 가진 그 다음 사건이 주요. 다시 보세요. 따로 떼어놓으면 개연성은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충성됐어요. 근데 곧 있다가 그 부인의 유혹을 받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부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감옥까지 오케이 좋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느 날 풀려나서 총리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이거는 소위 세상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죠. 즉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연성은 떨어지지만 분명히 발생한 거예요. 분명히 발생했다는 것은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유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연적 관계로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더 중요한 사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 삶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가 자기의 길을 스스로 닦아 걸어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을 걸은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건 100% 동의하시죠? 말 자체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만 걸어도 사실 엄청 훌륭해요. 네. 왜? 예수님이 내가 고 길이요 그랬잖아요. 네 보고 길 만들었어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온 길 걸어오라 그랬죠.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 자, 우리는 요셉의 몸과 삶을 사용해서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아 약속을 예표하시고 먼저 그 모형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을 보면 이후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원리로 일을 하시는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우신 뜻을 이루는 방식과 패턴을 보면 후에 요셉이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또는 그가 받을 고난과 역사,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분적이고 좀 불완전하지만 모형으로서 메시아의 오실 날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 말은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장 바른 모습, 전형이라고 그러죠.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 거기다가 더하여 이게 중요한데요. 성경은 뭐라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역한다 이렇게까지 써놨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동역을 했어요. 이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동역하는 자의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품과 덕성과 인내, 어떤 자질을 배우는 것 좋은데 동역에는 실제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으로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죠. 세 분의 다 공통점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영웅 설화에도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성공했단다, 누가 도왔단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읽는 못된 인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요셉에게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이따 보면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죠. 말 그대로 높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즉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인가 12절 요 이야기가 요셉의 삶에서는 우리가 모형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비천해지고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이나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모세의 글에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모세가 나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도 꾸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은 절대 못 믿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아멘.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낸 누가의 글과 같이 실제입니다. 아멘. 이제 그 실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원어를 쫙 가해가지고 기억하시다, 뭔가 이렇게 떠올리시다, 약속을 이루시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라헬이 임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 네. 때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어서 라헬에게 아이를 줬습니다. 자, 이제 주여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사도행전 탐독처럼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기도말도 있었지만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말 전혀 아니고, 본문이 길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갈고리 이렇게 긁기만 해도 걸려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깊이 못 파고 겉에 나와 있는 것만 긁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태를 여셨습니다. 들으시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 수치를 씻으셨다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그랬답니다. 요셉,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거했다. 하나님 그가 뭔가를 가져가셨다. 제거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치가 없어졌으니까 뭘 더 바라냐. 하나님이 이 좋은 아들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가지고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하다. 그가 더하시기를 어떤 바람의 표현. 예, 이게 이제 요셉의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은 거는 우리가 적어도 요셉 이야기 하려면 그 이름의 뜻이 뭔지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가 언제 태어났는가. 그렇죠? 출생 이야기 정도는 좀 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생각해서 읽은 겁니다. 자, 요셉이 출생할 때 야곱이 몇 살이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야곱이 나그네 인생 130년. 그때 요셉이 30살에 관직에 나가서 7년 풍년, 2년 흉년. 그랬으니까 지금 2년 또는 3년이 지났다고 쳤고 2년 차든지 3년 차든지 그러면 나이가 37이나 8 됐겠죠. 맞나요? 아니지. 9이나 40 정도 됐겠죠. 9이나 40. 그러니까 야곱하고 나이 차는 91세나 90세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굉장히 나이 차이 많이 나죠. 예. 그럼 베냐민은요? 베냐민 어림잡아 그러니까 100살 넘게 차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100살 넘게.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기 전 얼마 안 됐을 때 베냐민을 낳아요. 베냐민하고 야곱도 나이 차이가 10살 넘게 있다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조그마할 때 많으니까 서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커놓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왜 또 중요하냐? 그때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데요. 대충 제가 연대기를 읽어드릴게요. 90살쯤에 야곱이 누굽니까? 예, 요셉을 낳았어요. 그때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고 한 14년 정도 지났을 때로 추정을 합니다. 2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올 때 요셉 나이가 5살 먹은 겁니다. 아시겠죠? 5살 먹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와서 10년 동안 아버지 이삭을 안 만납니다. 세겜에 있었다가 베델로 갔다가 숫곳에 있었다가 세겜에 있다가 베델에 있다가 그러죠. 나중에 우리 여기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랑 같이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주 장사 지내죠. 거기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가나안에 와서 10년 지난 다음에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셉 나이가 그때 몇 살일까요? 16살 됩니다. 17살 때 잡혀갔죠. 아니 팔렸죠. 무슨 말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삭 할아버지를 1년 남짓 보고 같이 삽니다. 요셉에게 영향을 준 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이삭도 있었다는 겁니다. 요 가게 그리고 이 대가족 생활을 잠시지만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왜냐? 보세요. 아까 제가 개연성이 없었지만은 중요한 관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나중의 행동은요, 특히 장년이 됐을 때 행동은요, 어릴 때 이해하지 못했지만 경험된 일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험한 일이 이해는 못했고요, 다 파악은 못했지만 어른이 됐을 때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 아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거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잘해서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믿는 사람 만나고 뭐 그런 거 같지요. 근데 진짜 가지고 믿고 나면 참 멀리까지 그때 난 아무것도 몰랐지. 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이 당대에 꿈을 꾸는 뭐 알았나요? 몰랐죠. 근데 나중에는 알죠.
아하, 우리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게 이거였구나.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야곱의 집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소위 좌우를 분간할 나이쯤 돼서 우리 하랑이 나이쯤 돼서 겪은 게 뭐냐면 바다나라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일을 겪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한 14년쯤 됐을 때 애를 낳아가지고 야곱이 말입니다.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하면 지금 1시간 이걸로 가요. 야곱이 자기 부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장인들한테 말합니다. 나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왜? 두 딸에서 내가 두 딸이 아니죠. 엄밀해서 라헬이죠. 이것도 중요해요. 14년 봉사했다. 나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쓰냐. 내 개인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라반이 그래 지금부터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얼룩얼룩고 아롱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 소위 이상이 생긴 양들. 그러나 겉보기만 그렇지 제일 건강한 양들. 이거를 품삯수 정했는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품삯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떠날까지 10번 속였다고 그랬어요. 10번 속였어요. 기간이 그럼 몇 년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년에 이 양들이 몇 번 교미를 해서 몇 번 애를 한다. 새끼를 낳는지 몰라도 10번을 속이려면 한 번 속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라반이 이게 손해가 되니까 바꾸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간이 몇 년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림잡아 5년 이상 한다면 1년에 2번씩만 새끼를 내도 아주 빠른 속도로 했을 때 한 5년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다나람 가서 14년쯤 되어서 라헬 14~15년쯤에서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리고 한 4~5년 고향 갈 준비 자기 재산을 늘립니다. 엄청나게 라반보다 훨씬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떠나겠습니다 하죠. 자 보세요. 요셉이 잉태되고 출생한 이후에 야곱 집에 전환이 동시적으로 벌어집니다. 야곱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즉 요셉의 출생과 더불어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가나안 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를 합니다. 요셉은 가장 그때 어린아이로서 그 집의 가장 어린아이지만 좌우를 분간할 정도 난줄. 지금 하나님 5살 먹었죠. 얘가 지금 이해하죠. 지금 있는 일을 이해합니다. 제가 5살 때 서울 온 거 기억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꿀을 고무줄로 가져오는데 버스 짐칸에 있죠. 화물칸에서 꿀병이 깨져가지고 할머니랑 경부 터미널에서 얼마나 싸웠는가 내가 그거 다 기억합니다. 옛날에는요. 정해진 좌석이잖아요. 제가 어린애니까 좌석표를 안 깔고 할아버지가 옛날 그 고속버스 뒤에 엔진룸에 벨트도 안 매고 신문지 깔고 서울까지 왔어요. 근데 그것도 기억을 합니다. 자, 5살이면 기억해요. 무슨 말이야? 요셉에게는 바다나람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오는 본 고향으로 돌아간 사건이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뭔 일이 있었냐? 라반이 쫓아왔는데 야곱과 라반 사이에 정말 일촉즉발의 사건. 서로 죽일 수 있었죠. 야곱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꿈으로 라반을 막으십니다. 요 이야기를 아이가 듣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오지요. 야복강을 건너오는데 에서 형을 만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긴장하는 거 2번째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굉장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6살 때 우리 아버지가 사지가 마비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리어카에 실려하는 걸 봤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6살 때 아버지 한번 이런 기억이 있다고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걱정하고 그때 나이가 벌써 몇 살이에요? 야곱 나이가 95, 6세입니다. 자, 이 양반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야복강에서 천사 씨름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만나주신 거예요. 예, 가장 절묘한 타임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가지고 강을 건너는데 에사한테도 말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요셉의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어린 시절에 기억을 하고 이 기억한 사건을 무언가 이해할 만한 나이 때 최초로 겪은 게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돌아가. 그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지켜준 걸 경험합니다. 자기 집이 보호받는 걸 경험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 할아버지한테 가서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이삭 할아버지가 증언해 준다고요. 맞지요? 요 어린 시절 경험.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때요. 거룩한 상상력. 그러나 지나치지 않은 성경에서 충분히 있다고 그러니까 앞뒤 사건을 볼 때 그 안에 들으실 수 있는 충분히 있는 사건들. 자, 요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믿음 좋은 분들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에 어울리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요. 자, 요래서 요셉은 어릴 때 말이죠. 당대로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훗날에 정말 귀한 영적 유산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영적 행위의 원동력으로 쓸 수 있는 유산을 여기서 받는 겁니다. 어릴 때. 자, 이래 와서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뭐 경험합니까? 예배 자리에 안 나니까 하나님이 한번 치죠.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못된 짓을 하죠. 잘 보세요. 르우벤이 작은 어머니 비라하고 통과를 합니다. 언제냐? 35절 보면 라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자, 이 통관으로 말미암아 르우벤은 그때부터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형들이 피를 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범죄와 사망의 연관성을 어릴 때 배웁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을까요? 10살, 10몇 살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 때, 즉 성이 무엇인지 알 나이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역시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또 도망을 가야 됩니다. 왜? 성범죄 때문에, 살인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혀 보여줍니다. 뭐 때문이죠? 뭘 잘했습니까? 야곱집이 아무것도 잘한 거 없죠. 하나님이 야곱만 보여준 게 아니라 야곱 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인간의 미천함과 연약함을 확실하게 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릴 때부터 진짜 뼈에 새길 정도로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러고 헤브론에 왔는데 진짜 살아있는 조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그렇죠. 이삭 할아버지죠. 이삭 할아버지가 진작 돌아가신 줄 알아요. 눈물 납고 이랬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알아요. 그 이삭 할아버지에서 이삭이 있다는 게 또 왜 중요하냐? 좀 이따 말씀 보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어떠세요,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 말씀 재밌어요.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37장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2년쯤 후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 나이가 많으면 한 8살 정도 요쯤 됐을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땅이면서 예배 처소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갑주고 산 땅이죠. 막벨라 굴이 있는 곳, 조상 아브라함이 산 땅, 곧 우리가 여기서 털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땅이죠. 헤브론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이 어린 시절 다 배운 겁니다. 자, 이때 우리 피테자 교육 때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씨, 약속의 씨가 요셉에게 심겨진 겁니다. 심겨졌기 때문에 지금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심겨지는 때입니다. 근데 이 귀한 것들이 심겨진 게 있어야, 봐보세요. 지금 이 심겨진 게 말이죠, 지금 싹이 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요셉이요, 빛나는 시절은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얘가 완전히 사람이 번쩍번쩍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 있을 때는 심겨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소위 말해서 그 영적인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때가 아닌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오히려 어둠의 사람들과 어둠의 땅에 있을 때 그의 빛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꿈자는 정도만 생각하면 이 자질이 언제 구비가 됐을까? 이 성장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꿈 줬대. 근데 꿈을 못 이루는 이 나쁜 놈은 이 마귀 같은 형들이 있었대. 꿈 좀 자랑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애굽에 갔어요. 근데 애굽에 갔더니 사람이 꿈을 자랑 안 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 도약을 해버렸다고요. 됨됨이가 아주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전에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씨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45장 사건이요. 왜 유다가 자기 목을 걸었는가? 이 문학적으로 데우스 있으면 마키나라 그럽니다. 기계의 신이에요. 기계로부터 난 신. 슈퍼맨 영웅 갑자기 쑥 나고 여기 채 가버리죠.
살려주죠. 위기에. 그런 거예요. 앞에 논리와 증거가 없이 갑자기 신이 나가지고 싹 살려줘 버린 거예요. 45장 보면 유다가 그런 인간으로 나타나요. 얘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38장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요셉의 사람 됨됨이가요 완전히 달라진다. 나이는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왜? 보디바르의 집에 팔려가지고 몇 년 동안은 개망나이로 살다가 막판에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잘했어요. 처음부터 잘하니까 가정 총무까지 승진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겼죠. 그 아내만 빼고. 보세요. 그렇다면 요셉이 그 집에서는 아버지 집은 잘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미숙함이 있지만 잘한 건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바쳤다는 거예요. 고자지는 잘못한 거지만 이거를 아다르 어다른데요. 고자지는 잘못이지만 아버지께는 신실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신실한 아들이었어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이뻐서가 아니라 엊그제 우리 전도사님 설교했죠. 이쁘지만 이쁨 받을 짓을 더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장자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죠. 자, 이것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살면서 이게 씨가 뿌려지고 자라고 있는 중이었고, 이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테이지로 옮기셨는데, 애굽에 갔더니 이제는 형도 없고 아니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믿음의 버팀목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변의 방책을 다 제거했는데도 혼자 우뚝 서 있어요. 나이 몇 살이에요? 20살이 안 됐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이 20살이 안 돼도 주변에 방책이 없어도 자기 신앙을 증거할 수 있고요.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도르트 신조 그 강의에서 배우셨죠? 맞아요. 어린아이들이요, 당신이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배웠다면,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랐다면, 세례받을 때 당신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배운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당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당신이 배운 바에 책임을 지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맥락적으로 아니면 원리적으로 같은 게 있어요. 저가 장사할 수 있는 저에게 물어보시오. 네 눈이 어떻게 떴냐?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난감하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수했으니까 아이에게 물어보시오. 이 자체는 맞는 겁니다. 장수한 자는 자기 신앙을 자기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뢰는 뭡니까? 야곱이나 아니 요셉이나 다윗이나 20대가 못 돼요. 그가 자기 신앙을 충분히 원수 앞에서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씨가 어디서 뿌렸다고요? 가나안에 있을 때. 근데 그 씨가 뿌려진 과정은 다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애굽에서 자기가 맨 바닥에서 갑자기 이게 사람이 말이죠 막 그냥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성장기에 대한 필요한 만큼의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추론을 해보고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의 족본이 이러합니다. 왜 갑자기 족보냐? 일단 이건 생략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17살 되었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최소 1년 이상 함께 지냈다고 했습니다. 형들에게는, 자, 본문은 다시 안 읽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지만 아버지께는 신실해서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과의 관계성도 매우 제가 어떤 깊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말씀만 인용을 할게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뭔가 매칭이 됩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래도 사랑했다. 채세고 슬펐다. 채세고 없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다는 표고, 장자의 권한을 가진 자로 여겨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배경 이야기는 길게 안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5년 보면 라헬이 죽습니다. 베들레헴 쪽으로 갈 때 죽는데, 그때 르우벤이 그 서모 빌하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랬어요. 자,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한 때입니다. 야곱이 말은 저 뒤에 가면,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12아들 유언 내지 예언할 때 르우벤아 너는 끓는 냄비 같았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참 좋지 않은 예언을 하시죠. 그때 야곱이 말을 한 기록은 거기 있지만 이미 실제로 장자권을 잃은 것은 이때입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라헬의 큰아들이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물론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지만 미움받는 아내를 알지라도 큰 부인의 큰아들이 장자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큰 부인의 큰아들이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고 죄를 저질렀어요. 즉 장자권을 스스로 팔아버렸어요. 누구와 같이? 에서와 같이.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라헬의 큰아들이 장자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7년간 라반에게 봉사한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함입니까? 그리고 또 7년을 봉사한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함입니까? 정말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앞부분은 레아, 뒤에는 라헬 이러면 안 되죠.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이에요. 레아도 아니고 빌하도 아니고 또 누구 있죠? 실바도 아니에요. 야곱이 얻으려고 온몸을 불사르기까지 헌신한 사람은 오직 라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과 같이, 그래서 레아와 라헬 관계를 갖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렇게 풀어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마음속에는 오직 누구만 부인이에요? 라헬만 부인이에요. 라헬만 부인이에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가 수고했고 라헬에게서 난 큰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장자예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르우벤이 먼저 밤을 샌 레아의 큰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이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르우벤이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깝게도 자기 스스로 장자권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래서 라헬의 아들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 12장 12절에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랬어요. 이 아내가 누굽니까? 한 사람입니다. 라헬입니다. 다른 아내들은 잘 보세요. 야곱이 얻긴 했지만 야곱의 수고와 무관합니다. 삼촌의 계략으로 얻게 된, 그렇죠? 삼촌이 그냥 좀 표현이 또 여성들 무시한다고 또 여성 비하하라 막 이 당시 여종들은 그냥 덤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종으로 준 겁니다. 근데 이 부인들이 시기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또 다른 아내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오직 야곱이 수고하여 얻은 아내는 나일 뿐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아들입니다. 순서는 11번째지만 자기의 진짜 부인에 있어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신학자 류폴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자신의 유일한 아내로 생각했었다. 그녀의 아들들이 장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죄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결국 이 집안의 아들들은요 요셉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미워했대요. 자,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요셉을 미워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것은 가정 상담하는 분들도 이런 그 족장들의 가정에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는데 인간에게 부여된, 이제 제가 이거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좋은 어떤 인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성품, 인간에서는 어떤 그 내면에서, 인간의 내면에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근데 이 가장 아름다운 행위, 이 사랑조차도 저는 행위로 보는데 이 마음이자 행위죠. 사랑조차도 죄를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아름답게 발휘 쓰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아니라 표현할 줄 모른다고. 바로 그겁니다. 그것 자체가 인간의 약점이에요. 이게 한계예요.
때로 핑계도 그렇게 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게 미움의 이유가 돼가지고요, 편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건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곧 벌어질 일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적어도 요셉이 형들한테 몰래 맡겠구나. 뭔가 악행을 저질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행의 근제는 미움만이 아니라 잘못 표현된 사랑도 원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움과 잘못 표현된 사랑 두 가지가 동거하여 요셉에 대한 악행을 저지르게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행동이 합리화되는 건 아니에요. 지나쳤죠. 지나쳤어요. 그래서 사랑에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와 질서는요, 선한 일을 행할 때 필요한 덕목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 24절 25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민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나와 아버지를 보고 미워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 시편에 비슷한 문구가 있지만 사례로 볼 때는 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요셉이 이제 꿈을 꿨네. 여기다가 기름을 그냥 부었죠, 불에다가. 그랬더니 형들이 더욱 미워했대요. 자,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요셉이 기분 좋아서 꿈자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른 형들은 꿈을 꾸지 않고서 한가요? 또는 요셉이 다른 류의 기분 좋은 꿈을 꾼 적은 없을까요? 근데 왜 하필 이 꿈만 자랑했을까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겠죠. 어쩌면 이 꿈의 예언적 의미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17입니다. 아주 철부지가 아닙니다.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바다나라에서 나올 때 그때도 꿈물로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온 거예요. 그냥 때가 돼서 집에 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0장 10절 13절 빨리 읽어드립니다.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꿈에 양떼를 탄 수약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게 다 꿈에서 나오고 7 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하여튼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물론 미숙함이 있습니다. 뭐랍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가슴에 담아두는 법을 아직 배울 나이는 못했던 거예요. 자, 6절 7절 보시면 요셉이 이제 꿈자랑 하는데 형들이요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은 안 나지만 히브리어법에는 보통 이제 보소서 영어로 behold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주의 집중을 요하는 말이 있어요. 강조하는 말. 내용이 뭐냐? 농경 배경입니다. 곡식단을 묶었는데 당신들의 단이 내 단에 절하더이다.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오, 여기 절한다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샤하크라 그런가 그런데 자발적으로 엎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형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요셉에게 자기들이 그냥 자원하여서 엎드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보세요. 그래서 형들이 하는 말이 비유는 비아냥주의 말입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원래대로 하면 네가 우리를 치리한단 말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느냐 하노이다 하였더라. 9절에 보시면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꿈을 반복하여 꾼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에게도 뭐라 그래요? 반복하여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 이렇게 거죠.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는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들까지 형제들이죠. 11별이니까 다 자기에게 절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야? 지위가 역전된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땅에 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절하여 높여주는 일. 그리고 실제로 신문적으로 내가 당신은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요셉이 미숙함의 증거이다는 생각도 하지만은 과연 이 사람이 그냥 기분만 줘서 기분 내키는 것만 하는 그 정도 아이로서의 미숙함이었을까? 형들의 과오를 아버지께 알리는 아버지께는 신실한데 이 이야기면 아버지가 기분 나쁠 걸 몰랐을까? 17살이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막 기분 좋고 들뜬 게 아니고 뭔가 꿈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어릴 때부터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예언적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냥 자랑이면 개꿈이다 이런 말 건데 얘가 어떤 예언적 의미를 알고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진짜라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형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가슴에 두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개꿈 자랑하는 거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신에까지 이르렀을지는 미지수인데 분명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분 좋아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저번에 꿈꾸는 거 얘기할 때 형들 얼굴 보면 알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색동호 때문에 난리인데. 자, 이 부분에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밤늦은 시간이라 많이 피곤한 줄 압니다. 저도 앉아있어 봐서 아는데 솔직히 속으로 빨리 끝났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은 진짜 안 어울리지만 한번 쓸게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이 요셉 이야기를 정해진 날수에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 힘을 내주시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10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미숙함이 있기 때문이고 또 형들을 생각한 것이죠.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거죠. 네가 꿈꿈이 뭐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느냐? 아이고 아버지 해석 잘하시네. 꿈 많이 꾸본 분이나 대부분 그냥 right? 옳습니다 아버님. 바로 그겁니다. 제 입으로 말 안 했어요 아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이 꿈의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요셉이요 더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진짜 꿈이라면 이 거의 둘째라면 서울할 분이 뭐라요? 듣자마자 그거 이런 뜻이잖아. 네가 지금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아버지와 형들 모아놓고 지금 그랬단 말이야. 이놈아, 그걸 생각 안 했다면 좀 야단을 덜 들었겠지만 그걸 생각했다면 너 이놈의 새끼 버리장머리 없는 그랬겠지요. 자, 그러나 요셉은 어떤 면에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바로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확신에 이르렀을지는 미지수라고 했죠. 궁금한 거죠. 그냥 자랑이네요. 바보 아닌 이상 이거 얘기하면 형들이 진짜 쥐어박을 줄 알아요. 그런데 얘기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 뭔가의 확신을 더 얻고 싶어서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데 맞더라도 11절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시기는 가인의 죄입니다.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죠. 다윗을 쫓은 사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시기고 스데반을 죽여 만든 마음들이 시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품고 내놓지 않은 것이 시기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원래대로 주목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주목은 눈을 거기다 뒀다는 얘기니까 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놀라기만 했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자, 야곱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사랑과 합법성을 의지했어요. 앞에 한 말 다 얘기해 보세요. 요셉에게 색동을 입히고 이 꿈에 대한 반응까지. 이제 야곱은요, 자기가 색동옷을 입힌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 꿈은 야곱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아직 레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아시죠? 옛날에 어머니들 자기 아들 왕 세우려고 암투에 살인에, 그렇죠? 나이 많은 야곱 입장에서는 이거 감당이 어렵습니다. 야곱 나이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지금. 본인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아닙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세요. 두 백성이 태중에 있어서 서로 나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래서 선택받은 것을 선택받은 경험자가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은 꿈을 꾸자. 이것은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해석과 적용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나은 해석은 꿈을 꾸었으나 성숙한 자세를 갖자. 필요한 자세이긴 하죠. 그러나 이것도 도덕적 교훈, 그리스도인의 어떤 품행을 조금 더 바르게 교조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꿈자랑이나 꿈을 꾼 사람이 집중할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진짜 이 여기까지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상이나 천사의 나타남이나 꿈으로 하나님은 항상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어느 때냐면 구원자의 출생 또는 그가 할 일에 대하여 일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삼손, 사무엘, 그렇죠? 세례 요한, 예수님 등. 환난과 형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항상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이 중요하다 하는 일은요, 소극적으로는 형벌을 피함이에요. 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는 일인데 이 일이 제일 중요하죠.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세운 사람, 그리고 그가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미리 보여줍니다.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시는 패턴을 하나님은 항상 반복해 보여줍니다. 재앙은, 재앙, 형벌,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 보면 오래전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반복에 말씀하시고 형벌에서 살아남는 일을 우리에게 제발 얻으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심판에 대한, 이 심판, 형벌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거의 탑재된 지식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도 오래전부터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그렇구나 하지만은 다른 그 시대의 구원자들을 생각할 때는 얼른 떠올리지 못합니다. 평균 이상, 평상시보다 더 나은 복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자, 오래전에 말씀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복이든 화든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때를 지나쳐버릴 위험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속도를 못 따라가요. 갑자기 임해버리면 구원의 기회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주고 이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걸 말 안 해주면 안타깝게도 환난만 그냥 속으로 확 들어간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캐치를 못하고 지나쳐버려요. 인정하시죠? 네. 우리가 놓치는 하나님의 복의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것, 우리가 일찍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깊이와 온전성에 있어서 부족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요만큼 복 받고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감,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이해, 더하여 믿음,
반드시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도 우리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을 통하여 그 필요한 분량을 채워가요. 그런데 그 분량을 채우기 전에 그 일이 와버리면 하나님의 뜻한 말을 얻지 못하고 통과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요셉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한 계획을 야곱 본인도 잘 모릅니다. 명제로는 알아요. 만방의 복이 될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차근차근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계별로 일을 할지도 요 단계를 하시고는 그 앞 단계에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게 원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세우실 때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하나님이 씨를 심어주시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동역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에서 불받고 10년 동안 무명한 자였어요.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파송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신뢰를 얻게 됐고요. 바나바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요. 바나바를 처음에 하나님 같이 묶어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낸 거죠. 근데 각기 자기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에게 바울을 붙여준 거고. 그러나 때가 되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바울을, 그렇죠, 유일한 선두주자로 세우고 그 뒤에 제자들을 따라 붙이게 하시죠.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또 쌓여가는 증거들을 보며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 훈련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량이 커져가는, 키우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삭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채색옷, 아까 지나쳤죠. 물론 배경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아까 말한 문맥,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필요한 만큼의 상상력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옛적에 말입니다. 이삭 할아버지가 에서와 야곱을 둘 낳았을 때 자기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 근데 하나님이 끝내 어떻게 하셨던가요? 야곱에게 축복해버렸죠. 기겁을 했죠. 그런 다음에는 이삭이 훌륭한 게 뭐라고요? 적당한 하나님 손들어 버렸죠. 왜? 보세요. 야곱이 불법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해요. 취소하는데 취소 안 했어요. 야곱이 불법으로 받았으나 원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내가 일평생에 눈이 멀 때까지 버텼는데 이제 못 버티겠습니다. 못 버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하고 에사한테는 미안하다. 야곱에게 축복한 것만큼 나한테 못 준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이게 이삭이 훌륭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삭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이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요셉이 이쁘다고 색동안 입혔을 때 형들이 난리를 했겠죠. 그 집에 항상 불평불만 이렇게 있었겠죠. 자, 그 집에 입 바른 놈이 할아버지한테서 일렀을까요? 안 일렀을까요? 일렀죠. 안 일러도 분위기 같이 몇 년, 한두 해 살다 보면 다 읽히는 거죠. 눈이 멀었지 귀가 멀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10년 삽니다. 같이. 이 10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내일 우리가 볼 이야기지만 야곱이 이삭과 같이 한 10년 사는데 1년 정도 살았을 때 요셉이 죽습니다. 야곱의 마음에서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왜? 죽었다고 옷 가져왔잖아요. 피 묻은 옷을. 애굽에 있지만 야곱에게는 요셉은 죽은 거예요. 그 슬픔의 시간 누가 위로해줬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9년 동안 위로해주고 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도 너를 잃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욕심 부리다가 나도 너를 20년을 잃었다. 네 어미는 그 자기 시기와 자기 계획으로 뜻을 이루고 하다가 네 얼굴도 못 보고 죽었다.
그렇지요. 참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든 아버지가 또 나이든 야곱에게 기록은 안 됐지만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을 거예요. 어떤 의미였어요? 내 아버지도 나를 잃었다. 내 아버지는 죽은 가운데서 나를 다시 찾았다. 내가 이삭이라면 그 이야기 해줍니다. 하나님이 또한 꿈으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내가 이삭이라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작은 종보다 100배나 훌륭한 이삭이 야곱에게 무슨 말 해줬을까요? 궁금하면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그 몇 년 동안 위로를 받고 아버지를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어떤 말이냐?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할 때 야곱을 꾸지를 수 있어요. 이삭이. 너 왜 이렇게 무지한 짓을 하냐? 내가 너하고 형하고 둘이 놓고도 싸우고 서로 죽이니 사니 할 때 내가 그거를 견디지를 못했다. 네 엄마라. 근데 너는 12아들 이 싸움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 만약 이것이 순전히 야곱의 개인적인 욕심이었다면 이삭이 말렸을 겁니다. 근데 1년 이상 산도 이삭이 말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보다 옳은 분별력을 가진 두 사람이에요. 이삭도 둘째 아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주신 아들. 죽었다가 산 아들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약속의 아들로 줬어요. 죽었다 산 아들이에요. 이삭과 야곱만큼이나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다여 바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지요. 이 두 사람이 아버지가 추인 말하자면 야곱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요셉을 색동옷을 입히고 형들이 미워하는 일에 대하여 그 가정의 불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이 보통의 가정 같으면 너 그러지 마라. 그 하나님 나 죽으면 해라. 그럴 수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야곱이 그 자녀들을 옷으로 구별하여 기르는 것을 그대로 추인을 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의 눈에 보기에도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는 눈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뻐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속에는 라헬의 장자이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만남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적어도 야곱에게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어떤 감동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삭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일은 요셉에게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그랬죠. 형들이 미워서 때릴 수도 있고요. 8줄까지는 몰랐죠. 그렇지만 위험한 일은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표를 함부로 낸다는 것은 한 번 생일잔치 때 음식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티를 내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요셉을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무지한 자 아니라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 몇 년 동안 1년 있다가 팔려서 그렇지 그 전부터 입었다면 수년 동안 자라기까지 장가 갈 때까지 미움받는 거 여러분 원하세요? 이뻐다도 몰래 이뻐하죠. 부으로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하나 더 주는 식으로 하지 누가 대놓고 그래 하겠어요. 미움을 받는데 그 말은 미움을 받더라도 이 옷을 통하여 야곱은요 그 형제들과 요셉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주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이삭도 추인한 그 사실 요셉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두 몫을 받을 사람이라고 요셉이 위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야곱은 요셉과 형제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은 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요셉이 자의식을 형성하는데 자기가 자라면서 이 집안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 그냥 곡식만 팔아서 부자 되고 형제자매들 먹인 게 아니고 뭐라고요? 형제들의 신앙의 자람을 확인하는 자리에 섰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다가 대표로 중보자적 즉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변화가 된 정말 이스라엘다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자기를 드러내고 성경에서는 또 하나 그가 자기 손자의 손자까지 길렀더라.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에 갈 때 내 뼈를 메고 와라. 그를 들을 만한 사람으로 훈련하고 그들을 준비시킨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안 하셨으면 요셉이 이거 깨달았을까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표현하자면요, 요셉은 애굽에서 받은 훈련은 좀 종류가 다른 훈련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훈련은 여기서 다 받았고, 그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바로 실전 훈련이 바로 저기 어디예요? 애굽이고, 이거를 쌓아가면서 자기를 준비시키는 훈련의 시간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까지 17살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니 천하의 요셉이고 야곱이라 할지라도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귀한 복된 날을 알지도 못하고 그 복을 다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를 알고 준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10년 전에 혹은 5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5년 후에 혹 북한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지도 모릅니다. 아멘. 그렇다면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끼리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목사를 불렀어요? 북한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두는 목사를 보내주셨다는 거. 그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랬을 거라고요. 이것만이 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우리가 그때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이루고 그때에 적기에 적합하게 정량, 적성, 적합한 성질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알든 모르든.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간이 갈수록 또렷하게 보여주시고 아멘.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미리 보여주십니다. 조금 더 일찍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리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아멘. 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첫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요셉 이야기 위인전 읽듯이 읽지 말라고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연출자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감독이 하나님이라고요. 표현하자면 사람은 주연 배우일 뿐이에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어요. 사건에 따라. 각기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연이겠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 우리 인간의 동역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인물들이 주연에 속한 자가 있고 조연에 속한 자가 있는데, 요셉이 이참에는 그 시대의 구원자로 부름받기 때문에 감독이신 하나님은 요셉을 주연으로 쓰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에게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줘야 될 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실 일, 자, 우리가 요셉 이야기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지요? 아멘. 예, 시시콜콜한 일 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 내일 우리가 읽겠지만 형들한테 팔림을 당하기까지 일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아무렇게나 별 볼 일 없이, 또 오해하지만 총리 됐으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분명히 세웁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